기독교인이 아니라도 상담에 관심이 있으면 들어봄직한 최의원의 성경 말씀 나눔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7월 20일 성령 강림 후 제6주 주일을 위한 말씀으로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가지고 비범한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비범하다는 단어를 쓰죠. 범상치 않다, 예사롭지 않다는 표현을 쓰는데 여러 대상에게 쓰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도 저 사람 예사롭지 않네 라고 할 때는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눈빛만으로도 예사롭지 않다고 느낄 때가 있고요. 사물도 그러하죠. 보석은 당연하겠지만 그냥 평범한 돌인 듯 하지만 이거 뭔가 좀 예사롭지 않은데 라는 돌이 특별한 가치를 지닌 경우도 있습니다. 또 신이나 어떤 특별한 움직임에 대해서 예사롭지 않은 경험을 할 때도 있죠. 인간의 어떤 수준을 넘어선다,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상담 중에는 이 비범함에 대한 단어가 어떤 면으로 적용이 될 수 있을까요? 상담자가 비범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그 상담자의 비범함으로 인해서 너무 많은 깨달음을 얻기도 하고 또 상담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상담자가 가르치는 이 상담에 대한 개념들, 그 부분에 또 심취하기도 하죠. 제일 많이 일어나는 과정이 아마 정신분석이 아닌가 싶긴 한데, 정신분석은 인간의 심연을 다루기 때문에 보통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수준보다 훨씬 더 깊은 수준의 이야기를 하긴 해서 그 부분의 맛을 본 사람이라면 그 깊이 있는 부분에 찬사를 보내기도 하고 과도하게 그 부분에 의존하기도 하죠. 그것이 긍정적인 전이가 돼서 상담을 보다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수도 있지만 모든 전이는 마찬가지로 전이적인 저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양면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18장에는 아브라함이 어떤 새 존재를 만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에는 사람 셋이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사람이라는 것이 분명한데 그냥 사람이라고 하기에는 비범한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신 내지 사람의 형태를 입은 신의 존재, 이렇게 이해하게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본문 처음에 그냥 세 사람이라고 얘기했지 비범한 존재라는 언급은 없어요. 그런데 그 존재가 나타나자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앞에 바로 달려가서 내가 당신들을 위하여서 대접을 하겠다고 하고 허락을 하자 음식을 잔치상 마냥 준비하고 그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보면 의아합니다. 원래 이렇게 아브라함이 사람 대접하기를 좋아하나? 또는 아브라함이 살던 이 시점에 사람들 왕래가 없어서 사람이 그리운가? 그런 가정을 해볼 수도 있지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통의 사람들이랑 동일하게 여기지 않는 무언가 범상치 않은 부분들이 초반에 있었을 것이다 가정하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그 부분을 세 부분을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요. 처음에는 1, 2절에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 묘사가 그냥 보통의 사람에 대한 묘사보다는 조금 더 독특한 묘사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날이 뜨겁다. 눈을 딱 들었어요. 근데 사람 셋이 맞은편에 딱 서 있어요. 멀리서부터 온 사람들이라면 사람들이 오고 있는지라 이렇게 묘사를 한다든지 이러는데 마치 갑자기 내 눈앞에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난 것처럼 묘사가 돼 있단 말이에요. 존재의 등장이 무언가 범상치 않음을 암시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서 영접하고 대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으로 내용이 이어지죠. 두 번째는 9절에 보면 너의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 세 사람이 물어요. 물론 생략된 부분에서 자기 아내 이름이나 이런 것들이 묘사가 될 수도 있지만 그런 것이 없었다면 이 세 사람이 이 아브라함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 자체가 또 놀라운 부분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도 이런 부분들,
저 사람이 나에 대한 이것을 알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할 때, 이 사람 어떤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점 이렇게 볼 때도 몇 개 이렇게 나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을 부분들을 얘기하면 혹하고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저 사람이 점괘를 잘 보겠구나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도 하는 거겠죠. 세 번째가 결정적인데 10절에 보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미래를 예지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야말로 결정적으로 이 사람들이 비범한 존재임을 확인시켜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 9절, 10절은 대접을 하다 보니까 나온 부분이기도 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이런 표현을 할 법한 비범한 사람임을 어느 정도 느끼고 그들을 대접하고자 하는 의도를 보인 것이 아닌가 싶죠. 이 알아차림, 저 사람 평범하지 않은데, 예사롭지 않은데 하고 알아차리는 것도 꽤 큰 능력이에요. 그런데 그 알아챘다는 것을 확인받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내가 이걸 다른 사람들은 모를 수 있을 법한 이걸 내가 알아챘어 할 때 또 뿌듯함이 있잖아요. 저는 그 부분이 이 5절에 대접을 하겠다라는 요청에 이 세 사람이 동의한 것에 대해서 확인받는 느낌이 들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approval, 누군가에게 인정받거나 승인받거나 확인받는 느낌이 있죠. 근데 또 여기가 좀 위험해요. 비범한 존재를 알아채고 그런 존재임을 확인받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비범한 존재에 대한 강한 신뢰와 의존을 더 확장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가져야 될 정도를 놓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종교와 비현실에 대한 부분인데 종교는 여러 면에서 이 비범한 존재를 우리에게 전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을 알아챘다. 타종교인이나 무종교인과 달리 나는 이 신적 존재를 알아챘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과 뿌듯함이 생기죠. 그러다 보면 이 종교에 대한 몰입이 너무 과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정규 종교도 물론이거냐, 주술, 이런 부분도 한번 이렇게 빠지면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정도로 거기에 너무 몰두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또 비현실이 그렇습니다. 남들이 잘 인정하지 않는 비현실을 무언가 깨닫고 그 비범한 영역에 내가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이 비현실이 옳지 않거나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 부분에 맹신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거기에 점점 빠진단 말이에요. 그게 병이거든요. 정신증. 근데 그러면서 그 부분을 본인이 스스로 분별하지 못하는 위험성을 갖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범한 존재를 알아채는 것도 좋고 알아챘다는 부분에 대해서 확인받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너무 몰두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수준의 계속적인 검증이 필요한데 그런 검증이 바로 교류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일방적이지 않고 서로 교류함으로 옳은 것 그른 것들을 계속 조율하고 맞춰가는 과정.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교류가 대접하고 대접받으면서 나누는 이 식탁 교제가 아닌가 싶어요.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조율하고 맞춰간다는 것이죠. 일방적이거나 상하관계적인 특성이 아니라 충분히 같이 교류하는 방식이 부여된다면 비록 우리가 그 비범한 존재에 대해서 경험하고 또 압도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비범한 존재를 알아챘다는 것에 대해서 고양된 감정을 가져도 좋지만 이 교류가 계속적으로 현실적인 감각을 놓치지 않고 정도를 걷게 하는 부분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부분에서 이 비범한 존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까? 사물입니까? 신이나 어떤 특정한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찌하든 우리가 이 비범한 존재를 알아채고 교류하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기본적인 적절한 판단력들을 계속 잘 유지하며 일방적이지 않고 맹목적이지 않고
다듬어가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채는 그리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 스스로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용해 주신 것을 알기에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에서 다양한 비범한 존재들을 만나게 되는데 우리가 분별력을 잃다 보면 위험한 교류가 될 수 있음도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도를 걷게 하시고 충분한 교류를 통해서 우리의 인식과 이해와 다양한 것들을 다듬어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